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각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듯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다양한 사명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충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의 사명을 확인해 봅니다. 먼저 엘리야의 사명을 봅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 엘리야의 사명은 상황을 뛰어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은 그리시네가를 거쳐서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서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나가서 숨어 있지 말고 나가서 아합에게 내 말을 전하라. 명령이 떨어져요. 이제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해라.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째라고 말하고 있어요. 3년째. 3년째가 3년 동안 비잇을 안 내렸다. 이 땅은 그냥 쫙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기근으로. 정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이 우상은 비와 농사의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소위 비의 신이라고 하는 이 바알 우상에 얼마나 힘없는가, 이거는 허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합을 만나러 간 겁니다. 기근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과 아합이 처형하던 험악한 시기였어요.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숨어 있다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자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숨길 때는 숨고 하나님이 드러낼 때는 드러나고 순종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제자 삼으라. 이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기에 상황, 환경 여기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는 사명을 따라 상황을 돌파하고 위기를 뛰어넘는 것이 성도예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청휘청 이거 아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언가 이거부터 우리 고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발견했으면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내던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바쁜 일정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가야 될 그 사명은 미루어 두지는 않는지 그거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이 상황, 세상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이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엘리야예요.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다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가 좋아졌습니까? 평안해졌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는 때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도. 숨으라 그러면 숨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명자를 오늘 봅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바댜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명자예요. 오바댜는 아합 왕궁에 엘리야하고는 정반대의 신분을 가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 다니면서 숨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선지자였는데 오바댜는 아합 왕궁의 살림을 맡은 직분자, 관리예요. 관원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몰랐는데 오바댜가 어떻다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세벨이 그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동안에도 오바댜는 왕궁에서 그 일들을 다 보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두고 먹을 것을 음식을 제공하면서 선지자들을 숨겨서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오바댜는 이 땅 왕의 신하로서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왕과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걸 직접 봤을 거예요. 엄청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냈어요. 자기 힘 닿는 데까지. 땅의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모습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보니까 이 아합은 3년째 기근이 되니까 자신의 말과 노새에게 먹일 풀을 찾아서 오바댜를 데리고 물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을 찾아야 자기의 말과 노새를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지금 기근에 죽어가는데 백성 걱정이 아니고 자기 말하고 노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나갑니다. 오바댜를 데리고 나가서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저쪽으로 가고 가서 한번 물을 좀 찾아보자. 둘이 나누어서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바댜를 보십시오. 자기가 맡은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거는 내 신앙이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야대로의 사명이 있어요. 아합을 피해 다니면서. 하지만 오바댜도 그렇게 했으면 아니요.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에 거하면서 나라의 일을 돌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사명이 아니었으면 요즘 같으면 교회는 전부 다 짐 싸들고 저 산골짜기로 들어가야 돼요.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의 순교한 선조들도 마찬가지. 그냥 산으로 숨어 들어갔어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위협을 받을 때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사명이라는 명분으로
세상을 등지고 도망 회피해서는 안 돼요. 오바댜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야 된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명자의 모습이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닌 내가 있는 위치 또 나의 능력 이것은요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그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주신 당신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명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바댜처럼. 이렇게 숨어 있다가 또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엘리야가 있고 세상 한복판에서 있으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오바댜가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오늘 7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만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네가 왕과 가까이 있으니까 아합에게 가서 좀 알려라. 내가 너 만나겠다. 엘리야를 찾았다고 말해라. 그런데 오바댜는 걱정이 덜컥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그동안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던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집착, 분노를 너무너무나 옆에서 가까이서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를 엘리야를 만났다고 알렸다가는 이거는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얼마나 선지자들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만약 엘리야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엘리야를 제가 여기서 찾았습니다 했는데 엘리야를 또 하나님이 싹 데리고 가가지고 숨겨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숨기고 있던 선지자들은 쫄쫄 굶어 죽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합을 내가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없어지지 않고 아합을 만날 거다. 가서 전해라.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릅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똑같지 않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각자 다른 사명, 다른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사명에 충성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 사명을 가지고 비교하고 너는 큰 거고 나는 작은 거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다는 비교하는 시간이 있으면 내 사명이 뭔지 어떻게 이루어갈 건지를 고민하고 충성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의 사명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질투하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퍼즐 조각같이 다 주셔서 그 사명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딱딱딱 그 퍼즐 조각이 맞추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니 퍼즐 조각 하나가 큰 그림을 이해 못하죠. 당연히. 하지만 그 하나를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받은 다양한 사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믿고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나는 이곳에서 세워가고 저 집사님은 저곳에서 세워가고 언젠가는 우리가 만나서 딱 이렇게 맞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동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사명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명의 크기, 사명자의 능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명을 주셔서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이 중요한 거예요. 충성이.
각자 삶의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비슷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다 달라요. 하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또 다 달라요. 각자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해서 헌신해서 이루어 갈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자의 다양한 삶의 자리, 다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러한 복된 사명자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